내용의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 뜻을 정한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데, 오늘 여기 11절의 이름은 유다식 이름입니다. 유다식 이름, 유다 나라 본국의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뜻을 정한 네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은 귀족들에 속합니다. 이들이 잡혀가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어려울 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 우리 자신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건 서약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겨서 어떻게 상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함 8절, 둘째,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함 9절로 13절, 셋째, 열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함 14절로 16절, 넷째, 모든 시험을 승리한 결과 17절로 21절입니다. 그러면 8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다. 여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같이 있는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음식, 우리가 먹는 것으로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물질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물질은 다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한번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내용을 통해서 먼저 레위기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생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생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소리도 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며, 토끼도 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지만 생김질은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책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거. 우리가 그 돼지도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죠. 또 소도 굽이 갈라져 있고 또 양도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해도 그 먹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굽이 갈라지면서 책임질을 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은 굽도 갈라지고 책임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 풀을 잔뜩 뜯어먹고 우리에서든지 아니면 시원한 그늘 밑에서든지 자꾸 이렇게 씹어요. 먹었던 풀을 다시 되돌려서 꺼내가지고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드럽게 해서 남기고 2차, 3차, 위가 4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책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한쪽만 된 건 먹으면 안 돼요. 토끼는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요. 그래서 그건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생활,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귀한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려고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물에 있는 것 중에 금한 것, 물에서 사는 것 중에 금한 게 9절에서 12절에 있는데 한번 9절 읽어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가운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기 12절까지인데 이 비늘이 있고 또 비늘이 없는 건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늘이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것,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붕어, 잉어, 우리 고기 잡아보신 분들 아시면 그 비늘을 반드시 벗겨내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늘 때문에 먹기가 아주 어려워요. 또 비늘이 없는 것, 장어, 오징어, 메기 이런 것은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비늘은 전신갑주와 같은 것.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지느러미는 그 물고기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꼬리는 방향조절을 장담한 거예요. 꼬리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신령한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이 폐해됐다. 그래서 지금은 짐승 아무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또 물고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금한 말씀인데 이것을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은
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메기도 먹을 수 있고 장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태인들이나 저 이슬람교도들은 이 말씀대로 산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늘 있는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마치 진흙이 있는 물고기처럼 신속하게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로 19절은 새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새 가운데서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혐오스러우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독수리와 대머리수리와 무수리와 검은 수리개와 각종 매와 각종 까마귀와 타주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새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주와 따오기와 흰 올빼미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학과 각종 황새와 오지새와 박쥐이다. 예,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도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쭉 기록했는데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다른 새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새들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참 하나님께 들어질 만한 비둘기와 같이 순전한,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입니다. 대표적인 새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3절은 이제 곤충 중에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 그것들 가운데서 각종 메뚜기와 각종 빗장이와 각종 비트라미와 각종 연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혐오스러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 특별히 이 동성연애하는 것, 이거 아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망령되게 일컫는 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면은 안 돼요. 이 짐승들 중에서 물고기 중에도 새 중에도 또 이 곤충 중에도 우리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에는 성경에 금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청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은 대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먹어요.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사한 음식을 가져다가 먹잖아요.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건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먹어서는 안 될 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명절에는 올려진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기제사는 제사를 목적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사치하고 연락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유다의 나라가 지금 적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앉아서 자신들만 너무 사치한 음식을 먹는 게 신앙 양심상 가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개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자신들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자기들은 옳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깨달은 거예요. 백성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믿음에서 이렇게 사치하고 연락한 음식을 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사치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있는데 한번 거기도 읽어보실까요? 잠언 21장 17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게 사치한 음식을 먹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사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우리 동료이 학교에서 친구들도 뭐 남이 가지지 않는 뭐 가방을 가지고 핸드폰도 좋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랍니다. 야,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데 요즘 무슨 명품이 나왔다 하면 그냥 없어서 못 판대. 없어서 못 판. 빚을 내서라도 사주려고. 이건 뭐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너무 사치한 명품. 인간이 명품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물질이 명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사치한 음식, 또 너무 사치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3절인데 9절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긍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나요? 어쨌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긍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10절 읽어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눈에 선한 눈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은 옛날에 그 내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궁에서 후궁과 왕비가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내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이 환관장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그 8절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왕의 진미로 우리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환관장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관장이 들을 때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형편을 환관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기 형편을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을 맡겼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가지고 이들이 건강하게 윤택하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왕을 모시면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위험하다 하고 자기 사정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포로들이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런 사정에 있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이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직무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진미를 먹이고 왕과 함께 관다고 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믿음 팔아먹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니엘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강하면서도 겸손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다니엘도 믿음은 강해. 그런데 겸손하다. 이것이 우리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 보고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왜 저희도 안 지키고 막 그러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왜 그거 안 되냐고 막 이런 건데, 이거는 이 믿음이 강하면서 겉으로도 강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겸손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전문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승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성도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세상을 이겨요. 겸손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 뿔하고 소 귀때기하고 소 뿔이 강한가? 강하죠? 귀때기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뿔 빠진 소는 있지만 귀 떨어진 소는 없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이하고 혀하고 뭐가 강한가? 우리 동네 이빨하고 혀하고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알죠? 그런데 이빨 빠진 사람은 있지만 혀 빠진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온유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이렇게 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승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온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온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예언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시고 물만 주어 마시게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채식주의자로 나가는데 채식주의자가 꼭 맞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 따라서 채식을 해야 할 사람은 채식을 하고 육식을 겸해서 할 사람은 육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앞으로 육식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는 채식만 했어요. 노아 이후에, 이전에는. 노아 이후에는 육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할 수 있어요. 채식이 옳다고 채식만 막 강조하는 건 자기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식도 주시고 육식도 주셨으니까 그건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 몸에 맞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열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성도들인데 14절로 16절이 14절 읽어보세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여름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직무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예, 이들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목매어 죽인 거 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공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 목매에 죽인 것,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시대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이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적어놨는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어디다 적어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먹어서는 안 될 거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자,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이와 같이 되는데 그 대신 그 부모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다 나시린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부모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까 여기 14절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감독관은 황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감독을 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고 젊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열흘 동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더 아름다워졌다고. 여기서 용모하니까 외모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거 잘 기억해서 속이 아름다워야 겉으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늘 기억해. 우리 성도님들도 속이 아름다워야 겉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속이 늘 꽁하고 있고 속상해 갖고 있으면요, 그게 늘 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용모, 신앙으로 만들어진 이 용모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그래서 16절에는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야채만 주었어요.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야채를 주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눈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판관장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참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성도가 돼요. 이제 마지막 17절로 21절은 모든 시험을 승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재주와 명철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경험적인 지식. 자, 학문에 뛰어나게 해주시면 학문. 우리도 학생들 좀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네 사람들, 소년이라고 했는데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또 학문도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구역에는 명철이라고 했는데 이건 순발력, 판단력을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판단하고 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했는데 여기 환상과 꿈은 오늘 환상과 꿈 올해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없고 하나님의 말씀 말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왕을 모시며 살도록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8, 19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네, 여러 소년들이 왕 앞에서 테스트 시험을 봤는데 이 네 사람이 가장 으뜸이었어요. 으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 쳐가지고 더 유능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판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시험 친 거에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이 왕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요즘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보면 영광스럽잖아요. 물론 그들의 행위가 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늘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20절, 21절.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예,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요, 인류 학교 안 나와도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지혜롭고 명철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다니엘과 같이 뛰어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뛰어난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요. 또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역에는 박사장이 돼요. 예언가 여기 마치오 마술사 주술가 왕 앞에는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의 제일 으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21절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4대를 거쳐서 이렇게 총리로 인정받고 믿음을 잘 지킵니다. 4대. 첫째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둘째가 이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네 대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고레스 원년까지. 다리오가 먼저고 고레스가 그 다음입니다. 4대를 거쳐서 왕을 모시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았어요.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양보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 우리도 다니엘과 이 새 성도처럼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